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고 계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제 삶의 현상은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구들에게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학생부 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볼 때라든지 이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교회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학생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형님을 통해서 듣게 된 복음과 또 LFC 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LFC 선교회는 집에서부터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가야 참석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중학생 나이에 참 그 먼 거리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점점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일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이제 막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학생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의 형제는 제가 유일했고요. 동생들이 몇 명 있었고 학생부가 5명, 6명 이 정도가 함께 모여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학생부 리더의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또 형제가 없고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필요를 주셨을 때 이제 이 기타를 조금씩 더 배워가게 됐고 학생부 시간에 기타로 반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청년부가 시작되었는데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로 시간을 따로 모이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면서 자매님들 몇 분과 형제님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 6명이 청년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저를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학생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어린 학생의 나이였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목회자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교제하고 하는 과정들을 자주 겪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배워왔습니다. 그분들은 참 어렵게 사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서도 내 삶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것을 권면하셨을 때 제 안에 별로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학생부로서 청년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큰 신앙의 어려움이나 굴곡이 없이 자라던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시기가 바로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단절되어지고,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선배들이 제게 말하기를 군대에 가서 살아만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군대 가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군대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가서 살아만 와라 라고 말한 선배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군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신병훈련 때는 다 같은 동기들이고 자유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틈틈이 쪽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었는데, 자대를 배치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치된 부대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부대였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참들이 밥 먹자마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밥 먹자마자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올라가면서 고참이 얘기합니다. 점심 먹고 후반전이다. 이럴 정도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축구를 하는 이런 부대였어요. 체육부대도 아닌데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를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싫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시간들과 예배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럴 시기에 부대 사단장님이 바뀌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함께 대학 생활했던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부대에 사단장님이 바뀌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단장님이 와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단장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면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속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단장님이 바뀌는 기간이 불과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사단장님이 이 부대의 교회를 이제 충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 충성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단장님으로 오시니까 온 부대가 이제 교회 중심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사단장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부대에서 더 많은 병력을 교회에 보내는 것, 이것이 마치 경쟁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등병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미리 먼저 말할 수 없었는데 내무반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으면 고참이 수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고참이 불렀습니다. 야, 문엄산, 너 빨리 교회 가. 청소하고 있는데 교회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 밖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쉰 후에 주일날은 아침 일찍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교회라고는 근처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바꿔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군대에서는 그냥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물건, 다른 부대에 있는 것을 우리 부대로 가져오고 또 누군가는 우리 부대에 있는 것을 다른 부대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부대 안에 있지만 그것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면 이건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상병이 되었을 때 식기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러 식기를 꺼내러 갔는데 평소에 한 60개 정도 있었던 이 식기가 20 몇 장밖에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위치 이동해 간 것이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식기 당번인데 이 식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저녁에 초소 근무가 있어서 근무를 서고 돌아왔는데 제 후임병, 한 달 뒤에 있는 후임병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다. 식기 훔치러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문상병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것을 해결해라, 뭐 어떻게 채워놔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알아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들을 알았는지 자기가 알아서 그것들을 채워놨더라고요. 참 하나님 신실하게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물건이 비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제가 그와 같은 일들에 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술과 담배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대에 가자마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얘기하고 저는 술과 담배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고참들은 처음에 이 자식이 고참이 얘기하는데 거절을 해? 하면서 저를 위협하기도 하고 다른 고참들을 혼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들을 주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더욱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군대의 서열이라고 하는 명령체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강요를 받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거절하고 때로는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것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 쟤는 술이나 담배를 절대 안 하는 애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되어지면서 제 군 생활을 그런 유혹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통해서 제가 빛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군단 포술 경연대회에 나가서 저희 부대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군단 포술 경연대회 1등을 하는 이런 영광도 얻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을 군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포병을 근무했었는데 이 포병이 이제 포사격을 하러 나가면 보통 이제 사격 지휘소에서 관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치를 주면 포를 조절해가지고 포탄을 쏘게 됩니다. 그럼 보통 3발 내지 4발 정도를 쏴야 목표물에 명중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훈련 나가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포를 한 발을 발사를 했는데
초탄에 명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 결과로 사단장님 표창을 받고 휴가도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소원을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갖지 않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형제가 혼자서 그런 부분들 결정하는 것과 결혼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서 순리적으로 일단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황들이 되면 기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때까지 이제 직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막상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교회 생활을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사실 취업하는 부분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면접 학원도 다니고 뭔가 기술을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이런 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자 과 사무실에 가서 직장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추천서가 오면 제게도 좀 주십시오 하고 조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평소에 이 조교님하고 뭐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뭘 얼마나 주려나 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제가 이제 졸업반일 때 월, 화, 수만 학교를 나가고 목, 금, 토는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조교가 너 굉장히 매일 찾았다고 빨리 가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교에게 갔더니 이제 과에 3장 나온 추천서 중에서 2장은 아주 공부 잘하고 또 이 조교와 관계가 좋았던 이런 친구들에게 주고 1장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나 또 공부 잘하는 이런 친구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저를 위해서 3일씩이나 저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원서를 써가지고 회사에 접수하러 갔는데 정말 이 회사가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일까 걱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였습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였는데 여의도에 있었고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제가 원서를 들고 그 접수 사무실에 갔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책상 위에는 엄청 많은 그 접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면서 역시나 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와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발표가 난다 그랬는데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도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서류가 통과가 됐으니까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면접은 그냥 합격됐으니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과정인 줄 알고 저 아무 준비도 없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때 당시 이제 70명을 뽑는 자리였는데 면접 보러 온 사람만 49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거의 7대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접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러는구나. 그 순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면접 시간에 들어갈 때 5명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면접관들과 함께 여러 질문들이 오고 그런 질문들을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이제 면접이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함께 면접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저에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어디 학원 다녔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어디서 와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서 성도들과 간증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랬던 일들이 이 면접 시간에 정말 100%, 200% 이상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준비해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얼마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낮추시려고 했는지 또 이렇게 발표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최종 합격이 됐다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또 제 마음 가운데 한 자매를 보여주셔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취업하게 되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나 군대와는 또 다르게 이제 직장 생활은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수 있다 하는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서 이 직장 생활도 군 생활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 배치를 받기 전에 OJT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한 2주 정도 갖게 됐는데 각 팀의 대리나 과장이나 부장님들 또 차장님들 이런 분들과 이제 업무 설명을 들으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업무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유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은 야 너는 그럼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면서 되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깊이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런 이 OJT 시간이 이렇게 쭉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근무해야 될 역할이 주어지기 전에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야 된다고 저희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유흥도 안 하고 그러는데 신입사원 환영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이런 예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신입사원 환영회 하니까 뭐 어디로 와라 뭐 이렇게 보통 했을 텐데 저희 과장님이 저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이 그래? 뭐 그렇게 하자. 그러시면서 그날 직원들을 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으면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장님이 내가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신입사원 환영회는 네가 처음이다 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이 신입사원 환영회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입사원 환영회는 괜찮은데 연말에 돼서 이제 전 부서가 회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막년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사님이 모든 직원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시면서 마시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야, 과장님하고 이렇게 다른 뭐 차부장님까지는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사님이 주시는 술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제 차례가 이제 와서 이사님께로 이제 가까이 갔는데
이렇게 잔을 받아만 놓고 안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잔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이 쟤는 술 안 먹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요 술 안 먹는 애예요. 이렇게 과장님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안 먹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타낸 것들을 이 과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신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원한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시기를 이제 기도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연락을 해서 교제하자고 했는데 그날 나가서 딱 만났을 때 자매도 동일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나왔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내를 제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직장이 먼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겨가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였고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회계를 전공해서 회계과에 배치가 됐는데 제가 도장을 찍어야 이제 회사에서 돈이 지급되는 이런 역할들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가짜 영수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절한 곳에 정당한 곳에 사용되어진 영수증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다른 데 사용하고 이 영수증은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서비로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이것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 내용인 줄 알면서도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담은 이제 관공서를 상대하는 거였는데요. 이 때마다 여름철이나 휴가철이나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이 관공서에 일정액을 상납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 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연사가 지나면서 그 일들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마음을 두기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들을 갖도록 하셨는데 그동안 그런 소원들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둘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훈련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외국의 선교사 형제님들과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여러 모습으로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또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2002년도에 그리스도인 훈련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2003년도부터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노인 성도들이 많이 계셨고 청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세울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는 정원이 100명 조금 넘는 이런 초등학교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이제 여러 큰 교회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전도 집회라든지 아이들 초청 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 학교에 100명 넘는 아이들 중에서 거의 7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전도 집회에 오고 성경학교에 오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에 떠나 있던 청년들이 돌이키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은혜들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이 교회는 노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노성도들을 섬기고 노성도들의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은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것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병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 지역교회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또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맡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구해야 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계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36살의 나이에 뇌출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을 멈추고자 합니다.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고 부탁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하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아프게 하면서 제가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이 과정,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제 삶을 매 순간 주목하고 계시고 매 순간 개입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제 삶의 큰 목적이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내므로 인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신실하게 해가실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